네,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또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찬송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찬양은 음악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찬송이고,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찬양이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 그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예배하시다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뭐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연애가 시작되면 그런 마음이 좀 드시잖아요. 뭘 좀 해줄까? 무슨 이벤트를 할까?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감사헌금도 하시고 또 봉사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면서 좀 더 뭘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찬송이 있잖아 하는 마음이 이렇게 탁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찬송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 감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마음만 그 찬송에 담는다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 삶의 태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일회성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흑석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할렐루야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겠죠? 그렇죠, 정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아멘, 이걸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멘, 예 주님이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성도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아멘 잘할 때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그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귀히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찬송 가운데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송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혜롭든지 무식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귀한 은혜를 이 찬송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로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힘이 들 때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면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리면서 이 가란 심령의 눈물이 흐르고 또 눈물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더 깊은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고 은혜의 강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소그룹 기도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늘 이렇게 오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매번 참 특별한 점이 뭐였냐면 처음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눈물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그분이 막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에서 평강의 얼굴로.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는 기쁨으로 힘을 내서 늘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찬송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해주셨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찬송과 관련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얘기는 아닌데, 제가 신교대에 있을 때, 이제 신교대가 뭐냐면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이제 왜 제가 군대 안 갔을 것 같으세요?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이제 훈련을 다 마칠 때쯤 돼서 행군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한 이틀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요, 아침부터 밥 먹고 계속 걷는 거예요.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부대에 갈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대학을 다 마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찬송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뒤통수만 보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걸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찬송은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음으로 부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제 뒤통수를 그냥 확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때 저희 그 부대를 인도하던 그 상사 하나가 제 머리를 팍 때리고 째려보면서, 적진을 통과하는 군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통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저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쫄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시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 2시간쯤 이렇게 지나갔는데 휴식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까 행군 중에 노래 한 놈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또 얼차례를 주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나갔더니 지친 병사들 위해서 노래 일발 장전,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갈 때 트로트 메들리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3곡을 연달아 뽑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돌아왔는데 제가 있던 그 신병교육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부대원들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이 끝나면 휴가를 보내줬어요.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확 오시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사단장 표창을 딱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그 표창장에 써 있는 단어가 뭐냐면 행군 우수예요. 찬송 부르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힘든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사실은 저에게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찬송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도움이 되시고 또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님들이 찬송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찬송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을 부를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숙하고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 인격에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찬송을 부르면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세상 노래를 가까이 하면 마음에 잠깐 즐거움은 있지만 그 마음이 저절로 세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녀들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면 주께서 그 찬송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찬송은 잊어버리고 세상 노래에만 취해 있으면 세속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찬송 가운데 주의 뜻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과 그 때에 꼭 적절한 그런 찬송이 이렇게 마음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격려가 되는 찬송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감사 찬송이 막 나오고 또 마음의 평강이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찬송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찬송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찬송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잠깐 오래된 유머 오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러냐고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남편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나가면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빙빙 돌다가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들은 남편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여,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로 드린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찬송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에 맞는 찬송을 주셔서 찬송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찬송을 잊고 살아가기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심령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막 찬송을 힘을 내서 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유혹이 틈타도 유혹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살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고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은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읍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각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팬의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김광석 씨의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그 테이프를 다시 들었는데 그 테이프에서 첫 번째 타이틀곡이 바로 이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세상 노래가 그에게 부와 명성과 인기는 가져다 주었지만 정말 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만한 힘을 주지는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면, 그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어서 그 끝까지 살아갈 만한 힘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찬송은 세상 노래가 줄 수 없는 힘을 주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일깨워 주고,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할 때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그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그 심령을 묶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6.25 전쟁 때 인민군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민군의 징집이 되지 않으려고 산으로 들러 이렇게 도망 다니셨대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산에서 붙잡혀가지고 아주 매를 많이 맞고 이 감옥에 수감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속에서 찬송이 시작된 것처럼 이 찬송이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감방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이분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 감방의 여기저기에서 찬송 소리가 같이 이어지더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옥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동지들이 같이 있구나.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찬송 중에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드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위로를 나누고 또 격려를 나누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전에 환우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우들이 이렇게 와서 신방하면서 찬송을 같이 불러주는데 그 찬송이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우들이 가족같이 느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송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폴 카일이란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폴 카일은 1979년 아일랜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25세였던 카일은 열정을 다해서 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며 예수님을 이렇게 환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의술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쪽으로는 의사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의 비중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의사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The Community of the King이라는 기독교 모임을 섬겼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분이 의사 면허를 가진 사역자라는 이 독특한 이력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카일의 집 거실에 둘러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카일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청년들이 뭔가에 짓눌릴 듯한 얼굴빛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딱딱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다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카일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잠깐 중지하고 기타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끝이 안 났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의아해했죠. 그래도 이제 앞에서 찬송을 하니까 같이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카일의 눈앞에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청년들의 입에서 뭔가 모를 기묘한 물체들이 튀어나왔는데 그 물체들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퍼즐들이 결합되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로 보이는 형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카일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왔고, 그날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찬송 중에 이 청년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회복돼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카일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곡이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 찬송이 아주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 찬송에 있는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그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누구와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눌린 인생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송 중에 힘을 주시고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하는 이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송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높이며 찬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찬송을 부를 때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